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원인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 항의 항의문을 써붙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교황이 죄를 사해 주는 권위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별이라고도 합니다. 구교에서는 고해송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해송사는 13세기에 구교에서 온 성도들이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제 신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사제의 면전에서 고해송사를 합니다. 소위 confession, 죄 지은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사제가 죄를 사면해 줍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뒤에는 보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는 satisfaction이라고 합니다. 이 보속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을 때렸습니다. 내가 남을 때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죄 용서를 선언한 다음에 너는 보석으로 기도를 5시간 해라. 너는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해라. 금식을 닷새를 해라. 이런 그 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 보석을 내리면은 그걸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닷새 금식하라 그러는데 3일 금식하다가 그만 못했습니다. 이틀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행하는 데 있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90점, 어떤 때는 50점 이렇게 그 보석을 다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석을 다 갚지 못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연옥은 천당과 지옥 사이에 중간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구교의 교리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선은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갚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석의 의무를 다 갚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100점짜리 다 갚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갚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50종 정도 맞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닷새 금식하라 그랬는데 열흘 금식을 합니다. 그럼 닷새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간 봉사하라 그랬는데 한 달을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점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잉여 공로를 교회가 보존한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의 교리라고 합니다. 창고에 쌓아둔다 이거예요. 나머지 공적을 창고에 쌓고 있다가 보석 행하는데 정수 미달자에게 그들이 잉여로 쌓은 그것을 교황이 주면 사면이 된다는 거예요. 너 30점이 모자르니까 너무 많이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서 30점을 띄우다가 너에게 주마. 그러면 또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돈하고 결부가 되었습니다. 꼭 돈을 내야만 그 보고에서 잉여 공여를 끄집어내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근데 꼭 돈하고 관계된 것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한 200년 동안 하는데 그때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료의 수단으로 군대에 입대하면은 연옥에 가는 것을 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연옥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군에 입대하여 면제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이미 짓기 시작한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르네상스의 작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의 아들인데 당시 성주였다. 다 귀족이 성주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땅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23살이어야 돼요. 그는 사제 신부의 성범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교황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주교직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교도 아니고 대주교의 비숍의 직위를 돈으로 산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에서도 여러 교구가 있는데 가장 힘이 센 교구가 만츠 대교구인데 거기에 대주교가 됩니다. 이렇게 신부가 되려면 30세는 돼야 되는데 23살짜리가 주교직을 돈 주고 샀습니다. 당신은 돈만 주면 교황이 임명하면 그대로 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부는 독신이어야 하는데 이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첩까지 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지역 전역에
면죄부 판매의 총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후보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독일 전 지역에 면죄부 파는 그 권리를 따내게 된 겁니다. 요한 데셀이라는 수도사인데 면죄부 판매 설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요한 데셀이라고 하는 수도자가 면죄부 설교를 하면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독일 전역을 달리면서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당신들의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면죄부를 사서 연복교에 돈이 들어가면 돈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연설문을 하니까 부모 가진 자식이 이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면죄부 연설하는 것을 루터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95개조의 논조문을 비텐브루크 교회당 정문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터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교황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5개의 논조를 붙이면서 알브레트 대주교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밑에 있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돈 주고 산 대주교는 돈벌이 하는 것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교황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래서 점점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95개의 조항은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95개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연역의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돈으로 고려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50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 양떼의 살과 뼈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베드로 성당을 불태워 죄로 만드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것이다. 또 86조에서는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은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보다
자기의 돈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면죄부는 설교자들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돈벌이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만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타락시키고 맙니다. 그는 또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권위는 세상에서만 한해 있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에까지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20조에 교한 모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죄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면죄부 설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해 하는 사람은 교황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세상의 질서를 위한 것뿐입니다. 죽은 후의 영원한 문제는 오직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제 면죄부로 돈벌이를 이젠 하지 마십시오. 53조에 면죄부로 구원 얻겠다는 말은 허황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이 없으면서 면죄부 받는 데는 현역이 되어 돈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면죄부나 사서 나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루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진작 해야 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구제는 외면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32조에서는 면죄부에 의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게 갈아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식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11조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 내가 11조 드림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잘못된 당시의 상황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대니를 볼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인가 아니요.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도를 넘어섰구나를 교황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교황청의 즉각적인 반응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귀담고 있을 때 건전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할 때에 교회는 세속화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 그만 교황청은 너는 이단이다. 내 주장을 철회해라. 그럴 때 루터는 아니다. 강력하게 고조를 했습니다. 결국 교황과 부딪히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 총책임자인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이 95개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기 돈벌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구원 빚은 갚아야 되는데 95개 때문에 실제로 장사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유배되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황 권위에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대학의 무명 교수로서 항의에 교황청은 누르기만 했지 개혁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황은 그렇게 권위에 집착했습니까? 그 이유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권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까지도 교황이 인정을 해야 황제가 됩니다. 황제의 대관식에도 교황이 침례를 합니다. 유명한 카르사이트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황제가 추운 겨울에 찾아가서 눈 위에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강한 힘으로 유럽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년 동안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하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이 무능해지니까 정치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1378년에는 정치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교황이 셋이나 될 때도 있었습니다. 1417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교황청 스스로가 수습을 못하니까 공의회라는 것을 모였습니다. 1418년에 콘스탄틴 공의회를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교황을 하나로 만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황의 권위보다는 공의회의 권위가 더 우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권위 회복을 위해서 공의회를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의회가 교황 권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가 생겨나서 프랑스에 왕이 생기고 영국에도 왕이 생기고 고 교황청으로부터 점점 독립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이 팽팽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미신적인 생각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점점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우리는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의 타락상은 그대로 두고 교황의 권위 세우는 데만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루터는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권위라고 루터는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개신교가 탄생이 됩니다. 루터의 95개 논제라는 것은 학문적인 토론을 제시한 논제들입니다. 학자로서 토론해보자고 붙인 것이 삽시간에 세상에 알려져서 당시 다행히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독일만이 아니고 전 유럽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루터의 말을 호응합니다. 종교개혁은 군사적, 정치적 혁명이 아닙니다. 교리의 혁명입니다. 신앙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새로움의 종교가 개혁이 시작입니다. 대중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군사의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던 대중이 해가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습니다. 현대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시대이기에 천국, 지옥,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영적인 갈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되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열적인 갈급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주어야 됩니다. 수적으로 많이 성장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복적으로 흘려져서 이기주의가 되었습니다. 나눌 줄을 모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은 교회에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역사의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답을 주어야 됩니다. 이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가 다 같이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중요한 개혁 사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교황청은 권위라고 하는데 너무 집착했습니다. 일개 수도사여 교세에 불과한 루터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런 것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한 것이 이것이 95개조 조항의시다. 이 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교황청은 권위를 내세우면서 루터의 주장을 계속 철회하라고 합니다. 루터가 내세운 주제는 오직 성경이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농촌 출신입니다. 광사업을 하면서 돈을 아버지가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법관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505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력한 비바람이 치면서 벼락을 칩니다. 그런데 그리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광걸 목도한 루터는 그때 하나님께 소약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에로폴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스팀파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수도사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거기서 공부합니다. 1512년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 가서 신생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됩니다. 성서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도 영적인 갈급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1513년에는 시편 강의를 하고 1515년에는 로마서 강의를 하고 16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17년에는 히브리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한 점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얼마큼 더 해야 충분한 점수를 따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혜성처럼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루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험난한 종교개혁의 길을 그는 떠나게 됩니다. 교황청은 조그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권위만 주장하고 계속 신문을 나가다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1520년에요.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파문을 합니다.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도 법에 의하여 파문해도 독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1521년 브룸스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신문은 간단합니다. 이 책이 네가 쓴 책이냐? 두 번째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느냐? 두 가지만 답하라. 제국에서도 황제가 인정하면 파문이 올시다. 파문이란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내 양심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Here I stand, save me God.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황제 앞에서 성경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용감히 말합니다. 그때부터 새 시대는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을 얻습니다. 파문 선교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루터를 아끼던 선배 사제가 황제와 교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아무도 모르게 은신시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한 것이 레티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레티노 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해석해 주는 것만 알아야지 평신도는 성경은 알면 안 된다. 예배도 찬양도 다 라틴어로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릅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 각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습니다. 12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수했습니다. 그 후에 구약도 보유했습니다. 독일어의 표준이 루터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동력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는 길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신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20년에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냅니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 더 이상 지옥이나 연옥의 고통은 없다.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라는 책을 같은 해에 썼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을 가진 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인 제사장직이 나오네.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교에서는 이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주의 근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제사론이 루터에 의해서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뭔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은혜. 이 5가지를 외쳤습니다. 레티놀로 오직이라는 말이 솔라올슈다. 5 솔라. 5대 강요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 5가지에만, 5대목에만 붙일 수 있는 귀한 언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원인을 알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고 우리는 5가지 5 솔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